러시아의 시인이요 극작가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시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 때,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힘들 때 이 시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지나간 것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나니. 중국 명나라 때의 유학자였던 왕양명은 말년에 그의 일생을 해고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4가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춥고 배고프고 병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냉대받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냉대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오해받는 것. 이것이 견디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셋째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고민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견디기 어렵더라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이 실존적인 고민에 매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넷째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한가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가로운 것. 이것은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겁니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요,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오히려 일을 더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을 괜히 내가 그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가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나는 정말 살아야 할 존재인가. 이것은 존재 이유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함으로 바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행복. 행복이란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타깝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크고 무겁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거죠. 그 중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조그마한 부주의로 유리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남긴 작은 핥힘일 수도 있지. 그렇다고 상처를 입었을 때 후벼 파서 상처를 덧나게 한다면 상처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지를 긁지 않는 인내심이죠.
힘겨운 것을 힘겹다고 짜증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신기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온갖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봤던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번민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성경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 깨어져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려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인내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천국잔치를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위한 것이요 포도주는 잔치를 위한 겁니다. 잔치는 기쁨을 위한 것이고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필요한 열매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열매, 교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섯 번째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19절과 23절로 25절에서 미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불신의 사상은 주님의 제자를, 믿는 자를, 성도를, 교회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 속에 담긴 것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혹시 이런 미움을 받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어 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종류, 고난의 성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로 인한 고난이요 지혜가 없어서 오는 고난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있고 왜 이런 재난이 있고 왜 이런 전쟁이 있고 왜 하필이면 홍수가 있고 테러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만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욕심이나 단심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를 맞고 참아도 칭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법을 어기는 잘못을 했으니 매를 맞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종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위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델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이유, 박해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박해를 받는가?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여 친구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었노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미움과 박해가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움과 박해가 있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만약에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표적을 그들 중에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표적을 이미 그들 중에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고 이 죄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미움과 박해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여 박해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증언한다는 거죠. 역사 속에 교회가 증언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세요.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세요.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상의 죄를 물으실 때에 증언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어떤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주님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여 박해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만 당하는 미움도 아니고 혼자만 받는 핍박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런 미움을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도 내적인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환난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자원적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적인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고난을 넉넉히 참고 이기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당하는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과 박해 속에서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교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 천국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다,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경은 미움받을 때, 박해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내의 소망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와 고난과 미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